할렐루야.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연일 무더위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지내셨나요? 어제 밤에 갑자기 소방벨이 1시 반쯤 막 울려가지고 저는 뭐 이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고 그거 끌지도 몰라서 막 이리저리 하다가 신장로님한테 얘기해서 신장로님 새벽에 깨워놓고 꼴딱 새고 교회 오셨다 그래요. 제가 깨워놓으니까는 그때부터 진정이 안 돼가지고 잠을 못 잤다고. 그래서 저는 조금은 자긴 했거든요.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에 여기저기서 좀 그 좋은 소식들이 들리고 기쁜 소식들이 들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어제 보니까 유도를 했어요. 유도를 했는데 남녀 혼합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경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경기 보니까요, 졌던 선수인데 이름이 안바울이라고 하는 선수인데 그 선수하고 해갖고 졌거든요. 근데 뽑기를 하더라고요. 마지막에 동점이 되니까 그 6명 중에 한 명만 뽑기를 해요. 탁 돌려가지고 탁 뽑는데 그 사람이 걸렸어요. 거의 10분 정도를 경기를 하고 연장전까지 해갖고 졌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동메달을 땄어요. 막 금메달 같은 동메달을 딴 장면을 여러분 못 보셨죠? 이게 밤 늦게 해서 못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졌는데 결국 뭐 했어요? 이겼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졌는데 이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 살아나가면서 분명히 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기는 오늘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브라질 이과수 국립공원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새 공원이 있대요. 여기는 아주 희귀한 종류의 새들이 한 400마리 정도 이렇게 400여 종의 다양한 새들이 여기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가면 많은 새들을 400여 종의 새를 보니까요, 거의 세상에 있는 새 다 본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아주 특이한 그 새가 하나가 있는데 이 플라밍고라고 하는 새입니다. 분홍색 플라밍고. 근데 이 새들이요, 맹수인 자칼이 그들 서식지에 이렇게 담을 띄워놓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막 가서 막 이제 잡아먹는 거잖아요. 막 잡아먹으려고 했는데 사실 잡아먹힌 새는 몇 마리 없어요. 자칼이 들어와서 옆에서 막 잡아먹는 걸 보고선 새들이 죽어요. 심장마비 걸려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새가슴이란 얘기 하잖아요. 왜 새가슴이라 그러는지 이런 내용을 보면 압니다. 어쨌든 그래서 많은 새들이 그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래서 이 조류학자들이 어떻게 할까 하다가 어떻게 했냐면요, 이 뒤에다가요 아주 큰 거울을 마련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면 지금 그 공원에 가면 이 플라밍고 뒤에는 큰 거울이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100마리가 있어요. 근데 100마리가 있는데 뒤를 보면 몇 마리예요? 200마리예요. 300마리가 있는데 뒤를 보면 몇 마리예요? 600마리예요. 숫자가 많아 보이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숫자가 많은 걸로 인해서 심리적 안정 효과를 누리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도 거울 하나 이렇게 비춰드릴까요? 이게 좀 보세요. 새들이 겁에 질려서 심장마비로 죽었다. 이것도 되게 우스운 얘기인데 이게 지금 거울을 보면서 용기를 얻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참 신기한 내용 아닙니까? 오죽하면 이 새들에게 그런 장치를 해줬겠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는 여러분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든든히 서가는 믿음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는 다른 거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말씀 듣기 전에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눌 때 이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대장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대장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참 빠르고 험하게 지나갑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언제나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우리 남자들은 다 대장부가 되시고요, 여자분들은 현숙한 여인 되시길 바랍니다. 현숙한 여인이 어떤 것인지 잠언 31장 한번 읽어보세요. 여장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은혜의 자리에 우리 모두 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 하나님을 찾고 영적 갈망하다 네 번째 시간인데요,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다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 함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찬양하고 우리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갑자기 예배 중에 또 설교하다가 말고 찬양을 하자고 한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이 시편 145편 1절이 오늘 우리 금방 드렸던 찬양의 가사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45편의 시인은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열왕 가운데 가장 많은 업적을 이룬 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읽어나가면서 계속 보게 되어지는 내용은 뭐냐면 다윗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왕 중에 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주라고 얘기하지 않고 자신의 왕이라고 지금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이 지닌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신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은 종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있는 거예요. 복종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결의가 여러분 이 1절 말씀 안에 여러분 있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높이겠다라고 하는 그 자세를 항상 견지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윗과 같이 이런 1절의 고백같이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주의 이름만 송축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의 이름만 송축하겠나이다, 하나님만 찬양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열심히 찬양하는 것 물론 좋지만 여러분, 찬양의 이유를 되새겨 보는 것은 오늘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윗이 이 시에서 분명히 이유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요, 다윗의 찬양 고백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바른 이유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따라 나아가길 원합니다.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이유, 그 첫째, 바로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다윗은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대하신다,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신다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선대하셨는지, 어떻게 긍휼을 베푸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겁니다. 하나님은 넘어지는 사람은 누구든 붙드시고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여기 보면 이 비굴한 자들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개역개정 우리 한글 성경에 이제 번역을 하면서 이 비굴한 자들, 이 비굴하다는 게 이게 좀 부정적 어감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 비굴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엎드린 사람을 뜻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단순히 남들의 억압에 의해서 낮아진, 그러니까 누군가가 억압해서 낮아져 버렸어요. 짓눌린 자들을 지금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든 남에게 억압을 받거나 홀로 설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한 자들, 그들을 도와서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때를 따라 먹이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볼까요?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기도 보게 되어지면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모한다,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신다,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의 눈으로 번역되어져 있는 이 문장도요,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 이 백석대 송병현 교수가 이것을 히브리어 문구로 이렇게 바꾸어서 다시 해석을 하면 만물의 눈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정확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람과 상관없이 창조된 세상에서 창조주께서 먹을 것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 찬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피조물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먹을 것을 주셔서 만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시며 항상 은혜로우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그 모든 행위라고 번역되어진 문구의 문자적 의미는 모든 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모든 길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처럼 의롭고 은혜로운 창조주의 보살핌을 받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복된 존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만물에 미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의 배고픔과 갈급함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죄인 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공급하셔서 만물을 배부르게 하시는 그분의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대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수확을 기대하며 한여름 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지만 여러분, 때를 따라 그 햇빛과 이 비를 내려주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 작물은요, 길러낼 수 없는 겁니다. 결국 길러내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세요. 저희 할머니께서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이 이렇게 뭐 다 망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용문산 기도원이라고 하는 그곳에 이제 들어갔는데요. 먹을 게 없잖아요. 무슨 일을 해서 먹는 게 아니니까. 근데 먹을 게 없어서 막 이틀, 3일을 굶고 있는데 그 할머니께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뭐 하셨을까요? 기도하셨던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나서 아침에 이 문을 열어보면 쌀이 요만큼 있던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갖다 놨는지 몰라요. 뭐 까마귀가 물어다 놓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까마귀가 그 큰 걸 물어다 놓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누군가가 저 집에 왜 옛날엔 다 요즘은 뭐 굴뚝이 없으니까 밥 먹는지 안 먹는지 몰라요. 근데 며칠만 굴뚝에 연기가 안 나면 저 집 아무것도 못 먹는구나. 그래서 나눔이라고 하는 게 있었던 시기입니다. 근데 그걸 그냥 인간의 나눔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그래서 나중에 그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갚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그것은 또 내 손과 발이 움직여서 또 이웃을 품고 사랑하는 자리에 서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는 그 어떻게 보면 절대적 배고픔의 시대를 이제 다 지나갔어요. 이제 상대적 빈곤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과거에 비해서 먹거리가 다양하고 풍족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오히려 수많은 사람이 영양 과다로 이 과체중을 걱정하면서 다이어트에 열심을 내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TV를 틀다가 이렇게 보면 이게 홈쇼핑에서 파는 물건들 보면 이 다이어트와 관련된 물품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이런 풍요 속에서 사람들은 여전히 경제적 결핍을 염려하고 불안해합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니고요, 상대적 빈곤이라고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오늘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 여러분 보이스피싱 전화 받아보셨나요? 이게 보이스피싱이 전화가 딱 왔을 때 걸려드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뭐 전부가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간절한 사람들이에요. 누군가에게 돈을 좀 빌렸으면 좋겠고, 또 은행에 가서 대출을 요구했는데 막히게 되어지는데 갑자기 전화 와서 돈 이렇게 대출해 준다 그러면 솔깃해가지고 100만 원 먼저 입금하세요 하면은 없는 중에도 100만 원 입금해가지고 그거 다 날려먹고. 여러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을, 이 절박함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는 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만 그래요? 아니요, 옛날에도 그랬어요. 2000년 전에도 그랬고 3000년 전에도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누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받으셔야 됩니다. 경청해야 합니다. 여러분, 극도의 풍요 속에서도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오늘 시편 말씀 역시 뭐라고 말씀하세요?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결핍의 문제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 경제적 어려움이라고 하는 게 찾아와요. 경제적 상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큰 절망을 가져다 줍니다. 근데 그 순간 사람 의지하면 낭패를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 서야 합니다.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모두 아시고 손을 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의지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그렇게 의롭고 은혜로우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찬양해야 되는데 그렇게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시기에 오늘 우리의 입술을 열어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 서게 되어집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 다윗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좀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가 오늘 우리가 무엇을 지금 간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전에 오늘 우리가 무엇을 지금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선행되어야 될 과제가 있는데요, 그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18절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볼게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17절 말씀, 앞에 있는 17절 말씀에서 의로우시도다, 은혜로우시도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부합되어진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의를 하나님의 의에 맞춰진 그러니까 조건이에요. 이 조건을 맞춰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어요. 어떤 은혜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 지게 하셨고 오늘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셨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셔서 오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의를 오늘 우리에게 장착시켜 주셨습니다. 뭐로요? 믿음으로. 그리고 지금 18절 19절에서는 이처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다시 말하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마땅히 견지해야 될 자세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딱 두 단어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진실과 경외입니다. 흔히 하나님의 은혜의 진정한 의미를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아무렇게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우리 하나님은 그냥 오늘 우리의 그냥 본 모습을 보시고 받으신다고. 예,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건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무조건적인 그 은혜라고 하는 말을 내걸어요. 그래서 어떤 형식이나 자세 자체 등 일체의 것들을 어떻게 간주해버리냐면 율법주의로 간주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무렇게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아무렇게나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습니다. 비록 예수님의 크신 속죄의 은혜로 죄의 용서가 베풀어졌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지금도 오늘 우리 가운데 베풀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 그 은혜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주를 돼지에게 던질 수 없는 것처럼 이에 비할 바 없는 이 소중한 은혜, 하나님의 보배로운 은혜가 아무에게나 베풀어지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누구에게 이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첫 번째 조건이 17절에서 암시되어지는데요, 먼저 자신의 죄에서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의에 오늘 우리가 도달하는데요, 그 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 은혜는 십자가 은혜였다. 그 십자가 복음에 대한 이해, 믿음이 확실히 서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깨닫는 그런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이처럼 죄에서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어찌 죄의 용서를 베푸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함부로 나아갈 수 있겠어요? 마태기 오늘 본문 18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진실함과 진솔함으로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를 감안한다고 한다면, 자, 오늘 본문 18절, 19절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 이것을 역으로 한번 거꾸로 놓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에게 기도하며 응답받고자 하는 자는 적어도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실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지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의 그 삶의 자세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며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우리가 나아갈 때 여러분 어떤 자세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까? 자, 다른 건 다 한번 차치하고 이 예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난주에 마마클럽 그 어머니 기도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요 가열 맨 뒤에 저 아는 분인데 마스크를 쓰고 그 예배 드리신 분이 계셔서 저분 내가 아는 분 같은데, 나중에 이제 예배 드리다가 알았어요. 이렇게 안경을 딱 만지는데요, 안경 만지는데 보니까 길성원 목사님이신 거예요. 예, 길성원 목사님이 2부 예배 때 저 뒤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 끝나고 목사님 어떻게 그 안식월 이어서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하지 않고 지금 아마 4주 동안 이 교회를 다니시는데요, 그 마마클럽 때 못 오셔서 너무 그날 은혜가 있었다고 그러면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길 원해서 예배 드렸다고 그러시면 가셨는데, 그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찬양팀이 되게 잘했어요. 우리 집사님들도 찬양 잘하시고 우리 악기팀도 우리 세션들도 잘했어요. 그래서 그 준비 찬양하는데요, 그날 설교하셨던 우리 하늘이음교회 그 이상일 목사님도 옆에 앉으셔서 저한테 저 기타 치는 기타 진짜 잘 친다고, 기타 너무 잘 친다 그래서 속으로 기타 누가 쳤어요? 예, 우리 은식이가 쳤어요, 제 아들이. 그래서 기분이 이 목사님이 잘 친다 그러시구나. 또 예배 끝났는데요, 또 목사님 한 분이 그러는 거야. 너무 잘 한다고, 너무 잘한다고. 그 아까 기타 치는 애, 기타를 그렇게 잘 치더니 예배 설교 딱 들어가니까 바로 졸더래요. 예, 바로 졸더래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우리 막내 아들인데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뭐 졸 수도 있지. 예배 시간에 졸 수도 있어요, 없어요? 예배 시간에 졸아도 돼요, 안 돼요? 예. 아니, 아들이라고 졸아도 되고 엄마라고 졸아도 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제가 그래서 은식이한테 너 임마 어떻게 설교 20분밖에 안 하시는데 그때 어떻게 그렇게 졸 수 있냐 그랬더니 갑자기 막 졸음이 확 쏟아져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 1, 2분 졸았대요. 바로 정태영이 뒤에서 머리를 툭 쳐가지고 벌떡 깨가지고서 말씀 잘 들었다 그러는데, 그 잠깐 1, 2분 존 거를 그 목사님 보시고 저 녀석이 기타는 잘 치더니 졸더라.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인데요 그랬더니 피곤하면 졸 수도 있지. 저를 위로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공예배시 이렇게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시간에 온 매무새 또 헌금을 준비하는 오늘 우리의 자세, 찬양을 드리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자세를 한번 보세요. 찬양을 막 하고 있는데 속으로 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신앙이 병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찬양은 오늘 우리가 입술을 열어 찬양해야 되고요, 삶을 통해서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큰 소리로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그 찬양 악보 준비하는데 음이 높다고 예를 들면 한 음씩 두 음씩 우리 새벽 예배 때는 낮춰서 해요. 근데 본 예배 때 제가 그러면 내려가고 바로 부교육자들한테 뭐라 해요? 원음으로 하라고. 왜요? 목이 터져라 찬양하더라도, 터지더라도, 갈라지더라도. 저도 그 뒤에서 찬양하면 물을 몇 번씩 먹어요. 왜냐하면 이게 성대가 안 올라가는데 설교를 많이 하니까요, 이게 노래가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노래 못했겠어요? 아니, 성원이가 누구 닮았겠어요? 저도 저기 중학교 2학년 때 성악하려고 했다니까요. 역시 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겉으로 드러난 이 모습 자체가 여러분 어떤지 한번 잘 따져보세요.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혹여 흐트러진 몸짓이나
또 무례하고 규모 없는 자세를 취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정성과 진실이 없는 찬양, 간절함과 절박함이 없는 그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 하실 분이 계실 거예요. 아니,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하는데, 아니,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좀 그래도 되지 않아요? 아니요. 가까운 사이면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어떻게 돼요? 더 예의를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욱이 천지의 주제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 앞으로 나아가는 오늘 우리의 자세가 정성도 없고 진실도 없고 경외함도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무례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의 심판 받을 일이 그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이 온 매무새를 거울로 다시 한번 비춰보고 단정한 모습을 갖추는 것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그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 심령의 거울을 펼쳐서 오늘 우리의 흐트러진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되고 악한 모습이 내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닦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세를 견지하는 자만이 참으로 은혜로 아는 성도이고요, 보배로우시고 거룩하신 온전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성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응답받기 위해서는 먼저 진실되라고, 응답받기 위해서는 먼저 경외함이 있어야 된다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응답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모든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며 악인을 멸하신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영원히 송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송축하기로 결단하며 선언하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그 기도하는 분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나는 어떻게 했어요? 아이를 갖지 못한 그 마음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세요. 근데 사무엘을 아들 주시면 어떻게 하겠다 그래요?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래서 젖을 뗀 이후에 성전에서 자라게 합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지고 선지자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어떻게 반응했어요? 찬양한 거예요. 어떻게 찬양했어요? 드림으로 찬양했던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히스기야 왕 중병에 걸려서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벽을 향해 눈물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그때 어떤 말씀을 주세요? 이사야 38장 5절인데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15년에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여호와께 부르짖는 자의 기도에 놀랍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기도를 여러분 멸시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이 아니라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찬양의 자리, 여러분 기도 응답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기 위해서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은혜로우심을 찬양합니다. 또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기쁘시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진실과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거예요. 찬양의 이유가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언제나 넘치게 하시고 오늘 우리 심령에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언제나 넘쳐나서 여러분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 온전히 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 성기적 사명을 감당하는 이 공동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